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내우외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팎이 다 어렵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안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참 근심이 많고, 또 밖으로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말들을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우외환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국가에 있는 구절처럼 하나님이 보우하사가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 보우란 말은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면 하나님의 권고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정신, 이 주기도문의 형식을 기억하고 여기에 합치되는 기도가 되도록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의 또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목적이 있는 삶,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별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된 목적을 가지고 바로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런 거룩한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구체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목표를 위해 살아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가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죄를 사함 받도록 구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90평생을 산다고 하면 날수로 몇 날이 될까요? 90평생 90 곱하기 365 하면 되죠. 그러면 32,850일입니다 우리 오래 살아야 90, 100인데 32,850일, 오늘 하루 살면 또 우리 하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머니에 여러분 32,850원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그래서 내가 100일 살았어요. 그럼 100은 없어진 거예요. 200일 살았어요. 200은 없어진 거예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합니다. 짧은 인생 32,850원밖에 안 되는 요 인생 돈 요거 잘 우리가 살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지요. 양식,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보다는 육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장정만 해서 5천 명, 아마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창조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이 수많은 군중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드리라. 이거 먹을 거다. 거두드리니까 남은 것이 12광주나 되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먹을 것,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야단법석이죠. 난리를 피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다른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봅니다. 양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식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별짓 다 하잖아요. 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대가 북한 주민에게 아주 달콤하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실현이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밥에,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 이거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겨우 평양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나머지 못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평양 시민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마음 잡아보려고 이렇게 지금 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쌀 20kg에 5만 원이라고. 5만 원. 5만 원. 그러면 80kg 쌀 한 가만 여러분 얼마입니까? 20만 원. 20만 원만 하면 우리 세 식구, 두 식구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 되는 거예요. 하얀 쌀밥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복 받은 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물질적인 자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이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자유. 하나는 뭐냐? 하나는 사유재산. 내 것. 요게 보장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걸 맨날 하는데 와가지고, 야, 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좀 내놔. 그래서 뺏어 가버리면 참 좋은 일이라서 말은 못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단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정 공동체인 구약 이스라엘, 그건 전부 한 나라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 신정 공동체인 구약 이스라엘도 여러분 사유재산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주신 그 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에게 나눠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0년 동안은 사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맞이해가지고 돌려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이 공개념을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했던 이 공산주의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이 이 공산주의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다. 그래서 한때는 지구 절반을 차지했던 이 공산주의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몇 나라도 다 공산주의 형태를 바꾸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일용할 양식,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물질적인 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정신, 그런 제도, 그런 시스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유재산 제도,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편이라고. 아편. 우리 다 아편쟁이라. 공산주의 앞에 보면 아편쟁이는 다 죽여야 돼. 6.25 사변이 그런 전쟁이 아니라 되겠지만 앞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다 아편쟁이로 죽게 돼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비참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죄는 어디에 쓰는 말을 가지고 죄라고 했냐면 빚, 부채 있죠. 빚, 부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빚을 다 탕감을 받기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비제도입니다. 노예제도. 그런데 그 시절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가 되면 거의 다 노예가 됩니다. 그 유명한 케사르 시제라는 사람도 한때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였어요.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예가 되면, 빚이 많으면 노예가 되면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빚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빚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빚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못 먹어도, 좀 좋은 옷을 안 입어도 빚 없는 삶, 부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죄는 이런 빚진 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와 평강이 없는 이 죄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빛의 문제를 해결해라. 빚진 자와 같이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빛을 해결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탕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죄 용서, 죄빛의 탕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덧붙인 것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냥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옵소서,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을 딱 부릅뜨고 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참 이뻐 보이고 그슴처리하게 눈을 감은 사람들은 참 보기가 제가 좀 민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를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용서가 의가 되는 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 말씀은 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여러분, 그 가치가 다릅니다. 무게와 본질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조금 봐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요,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과 결산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얼마나 빚을 짓는가 하니까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유대 지방이 1년에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의 전부가 얼마냐?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갚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네 몸도 팔고 너 마누라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빚주시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갚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봐주십시오.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긍휼히 여기서, 좋아,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없는 걸 해주겠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좋아서 나오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자기 동료 친구를 만났어. 옛날에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요.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같은 우리말로 말하면 한 몇백만 원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예요. 갚으라. 돈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돼. 갚아. 없습니다. 그럼 따라와.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다른 사람이 임금한테 일러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임금이 불렀어요. 다시 잡아오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다른 사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안 되겠다. 네 빚 다 갚아라. 다 갚아라. 그래서 옥졸에게 집어넣었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1만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6천만 원. 1데나리온 우리말로 하면 100원입니다. 100원.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이번 100만 원을 용서해 준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 이렇게 크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 우리가 사람들 잘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비할 바 없이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이것이 커서 이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용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용서의 사건을 자기가 한번 체험한 사람이요, 용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세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용서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강이 있는 세계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이 경험, 용서한 용서의 세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는데 이것이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용서의 세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용서의 세계 없으면 아까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불러다가 다 갚아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용서가 있는 우리의 마음, 용서의 세계를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해서 하나님께 죄빚을 탕감받아 자유와 평강 있는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한 구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라는 구석이 있어야 돼. 봐주는 구석이 있어야 돼. 덮어주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용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주는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악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험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검사해보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죠. 백세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바쳐라.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테스트해요. 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참 똑똑하고 아주 총명한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먹이지? 시험한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사실 주님 원하시던 게 뭐냐? 주님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주님 먹이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실패했죠. 이런 시험들은 그저 실력을 한번 테스트 보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 말고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의 시험, 유혹의 시험, 악에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악에 빠지는 시험. 이건 큰일 나요. 이 악에 빠지는 시험에 들어갔던 사람이 여러분 그 유명한 누구십니까? 누구요? 다윗이 이 바세바라는 여인 그 배후에 누가 있으면 사실은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바세바를 앞세워가지고 다윗을 다 유혹했죠. 근데 그만 다윗이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시험에 빠져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엄청난 재앙을 그 집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 악한 길에 빠지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운전하시는 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트홀이라는 게 포트홀 압니까? 포트홀이 뭐냐 하면은 길 가다 보면 이 아스팔트가 중간에 팍팍 패인 데 있어요. 그런데 과속할 그 아스팔트 포트홀에 딱 바퀴가 걸려버리면 차가 앞으로 꼬꾸라진단 말이죠.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 이 포트홀과 같은 요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교만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냐면, 여러분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 이 민물 거북이는 말이죠, 호수라든지 강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입을 착 벌립니다. 입을 착 벌리면 입에서 뭐가 나냐면 이 혀가 나오는데, 혀 끝에는 희한하게도 벌레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거북이 혀 끝에. 그래서 딱 누워서 혀를 쏙 내밀어 가지고 이 흔들면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거 보고 뭐로 따오면은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딱 잡아먹는 거예요. 이 거북이가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 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그런 시험에 들면 이렇게 큰일 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날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이 잠자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내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도 지금 잠자는 분 이름 안 불렀잖아요. 옛날에 이름 막 불렀어요. 내가 막 깨우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시험이 될 만한 것 있으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 심 안 빠지려고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이단들하고는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견뎌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루하루를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세 가지를 놓고 힘을 써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 물질적 자원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이걸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일거리를 주십시오. 이런 제도가 보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용서가 있는 사람, 용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큰 용서를 하나님 받게 해주옵소서. 저는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용서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포토홀에 빠지지 않도록, 이 거북이의 그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루하루 얼마 되지 않은 인생, 90살아도 32,850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치 있게 영원한 것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